우리가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너의 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적용 때 모두가 다 높은 길을 가기 원하는데 진짜 높은 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길이 아니라 좁아 보이지만 옳은 길,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내놓으신 길, 그 길이 진짜로 멋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습니다. 진짜로 그 길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복음으로 영적인 어떤 안목을 깨우친 사람, 영광이 열린 사람, 그들만이 이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이 이게 좁지만 높은 길이고 좁지만 깊은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길이 아니라 좁지만 높고 좁지만 깊은 길, 의미 있는 길,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한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리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먼저 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내리고 울진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한번 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여기 오른지가 아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너의 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혼자 가면 참 외로운데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인 참 오랜만에 반갑다. 반갑다. 자, 우리 절대제자 7번째 우리 제목을 들고 봅시다.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아라. 같이 시작. 한 번 더 같이 하시죠. 시작.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훈련생의 모토이고 훈련을 시키는 양육자의 모토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이 사람들을 제자로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복음으로 내가 자녀를 낳은 것 같이 이 사람들을 내가 자녀처럼 낳고 또 길러내고 양육합니다. 그러나 양육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강한 단단한 층을 얻으면서 소위 훈련을 하게 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내 영원토록 제자로만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 그들이 이내 곧 이전에 가르쳤던 그 양육자와 똑같은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제자가 되고 세 번째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이미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예전에 나의 스승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 삼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영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누군가를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김재현 목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믿게 한 주님의 의도고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는 교인 혹은 예수를 안 믿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만 있는 신자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뭔가 공급자로 생산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치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남편감으로 삼고 남자친구 삼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매를 신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압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막 시간자 없는 게 만나고 그러면 복잡해질 일이 백도받은 것도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이게 이상분이 하면 내도받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면서 많은 것을 틀어보고 알아봐야 되네.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다고 다 갑자기 이게 뭐가 남편감의 어떤 모습이 나오고 그게 아니지. 여자랑 산다고 남편이 되고 또 남자랑 산다고 아내가 되고 이게 아니라 애 낳았다고 아빠 엄마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신앙생활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다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역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미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선배로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면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서신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울이 쓴 편지지만 이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읽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의 필드를 하나쯤 가지고 있다는 입장은 목회자의 입장이나 평신도 입장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가 우리에게 필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드 위에서 살 때 마치 목회자처럼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말씀이 잘 우리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가 웬만한 그런 초보 전도사들보다 좀 더 믿음이 좀 더 활성화되고 충만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골리앗들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무슨 변두리 신앙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제 옛날 다윗이 맞닥뜨렸던 골리앗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골리앗 이게 벌써 종자가 달라요. 예.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보다 우리가 만나는 지금 골리앗은 100배, 1000배 더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삶의 돈줄, 우리의 삶의 생명줄을 딱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갖고 우리한테 위협을 오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 골리앗처럼 우격 같은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속에 정치는 골리앗인데 마치 바세바처럼 뱀처럼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우리 마음을 훔치려 그러잖아요. 아주 일단 전략도 더 뛰어나요.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골리앗은 전략도 뛰어나 똑똑해.
그러니까 더 적은 강력해졌는데 오늘 다윗보다 더 강력해져야 할 입장인 우리가 다윗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골리앗을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그 프로페셔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주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은 어디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멋지게 승리하고 살 수 있으니까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합시다. 누구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프로페셔널해지고 내가 소속되어져서 내 삶을 내가 당기려고 살면 내게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 자, 오늘 우리가 7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가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오늘날의 이 디모데가 이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계속해서 심어줬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형제들을 마냥 깨우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그들이. 네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깨어난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네가 지금 볼 때는 변변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네가 이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잠들어 있는 그 형제들을 깨워내면 이것으로 그들을 교훈해서 깨워내면 그들 깨어난다. 너의 필대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신앙이 변변치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성도들은 너무 열정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비리비리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막 그냥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쓸만한 일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소망 가져라. 모든 사람이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하는 책망을 듣고 가르침 받으면 다 깨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네가 이 복음으로 형제들을 깨우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리라? 양육받겠다. 그들이 자원해서 양육받으려고 한다. 정리합시다. 형제들을 깨우친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디모데가 말은 다 하고 있지 않았지만 녹록지 않은 어떤 목회 분위기 속에서 뭔가 원망과 불평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빡센 사람들과 그룹들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눌리고 뭔가 좀 힘든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봤던 사대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의 타락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는 디모데가 목회했던 현장이나 사대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리더십들이 다 느끼는 고충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제 제가 훈련할 때. 그게 어제 우리 테마였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과 너희들 중에 누가 가느냐? 했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뭘 못 알아듣는가? 얘들이 가까 어린이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노?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부모님과 우리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누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무섭게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언제나 을이다, 을. 사랑받고 있는 입장이 늘 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일 때 쓰고 막 배치하면 엄마, 아빠 어떻게 못하는 거야? 와 같이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누가 갑이죠? 뭐 말할 것도 없어. 어제 애들은 끝까지 목사님이 갑이라고 듣는데 내가 볼 때는 늘 갑이라. 뭐 왜 그런 거야? 제자 훈련? 안 하면 말이지. 갑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섭게 해? 뭘 무섭게 해? 안 가면 그만, 안 가면 그만이지 않고 계속. 못 갈 거예요. 출장을 치울게 나를? 학교 찾아올 거예요. 못 갈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빠지면 그만이지. 누가 갑이에요? 성도들이 갑이죠. 여러분 물었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하고 우리 중에서 누가 갑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갑입니까?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 우리가 갑입니까? 우리가 갑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갑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맞아. 실제로 겁이라는 것은 맞아. 그러나 겁내고 두려워하는 까닭이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삐져가지고 막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의 터 위에서 자빠져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저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올무는 삶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사주받은 사람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배교하고 잘못된 삶에 치우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저보다 아직까지 행복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불행한 삶을 그대로 고집하고 사는 것이 그게 목회자가 볼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인 겁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 안 모이고 예배 안 모이고 뭐 그렇게 세례 안 모인다는 말을 들으면 또 훈련에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을 들으면 실족했다, 실망했다, 뭐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 들으면 왜 리더가 눈물 흘리고 왜 목사가 가슴 아파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저 셀리들 좀 속 좀 새겨야 되겠는데 요즘 말 좀 안 듣는데 좀 기합 좀 드려야 되겠는데 길게 들려고. 옛날에 우리 군에 가면은 하사관이나 소대장님이 오시면은 그 소대에서 이 병들이 사병들이 이 장교를 길게 들거든요. 왜냐면 섬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사병들이 밥을 해가지고 이 소대장을 줘야 되는데 밥 안 줘. 아무리 자기가 밥을 하나 소위라 해도 병사들이 밥을 안 줘주는 거야. 그리고 막 소대장이 밥 쳐들어오면 막 밥 다 치아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대장 길들이기.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맞아요, 틀려요? 소대장 길들이기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소대장이 막 젊고 패기 넘치는 이 젊은 장교가 나와가지고 막 이걸 때 찍어라 자! 하면서 막 패기 넘치는 한 일주일 굶어봐라. 저기 한번 접촉해 주실까요? 우리 한번 해주실까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갑이죠? 사랑받는 사람이 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도 뭔가 을의 입장에서 뭔가 갑의 입장에서 뭔가 막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와 어떤 주권을 포기하려고 드는 성도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포기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가정을 포기하고 싶거나 직장을 포기하고 싶거나 학업을 포기하고 싶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거나 뭐 어떤 이런 입장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필드에서 고충을 느끼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디모데처럼 뭔가 삶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토록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좌절하죠.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섭섭해져요. 그런 마음이 막 들락칠 때 오늘 바울이 어떻게 알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안 먹힌다 그래서 다른 건 잡지 말고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실제로 디모데가 뭔가 혼란을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성도들을 푸시하려고 하지 말고 이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이 변화받든 안 받든 지속적으로 단순한데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일깨워줘라.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뛰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목회 경험이 풍부한 이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보다 더 많은 고충을 느꼈으면 느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목회 경험 속에서 정말로 대단하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야, 저 인간 되겠나? 저게 인간 구실하겠나? 자가 사람 구실하겠나? 이렇게 싶었던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이 양육하고 위험했더니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일꾼 되는 것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심지어 바울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야, 니 지금 누구한테 실망하고 있노? 니도 올챙이 적 있었잖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시급을 많이 했거든. 디모데도 그쪽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뻗이고 있고 선배라 치고 뭘 입주고 있고 셀리들하고 뭘 입주고 있지만 우리 전부 다 불평, 원망, 좌절, 낙심 그쪽 출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변화된 것처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너 디모데 네가 증거하냐? 네가 변화됐으면 다 변화될 수 있어. 김규현 목사가 변화됐으면 다 변화될 수 있어. 아멘 좀 하십시오. 뭐 이게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멘을 잘 못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했죠. 제가
난 그래요. 난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지장은 같지만. 내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아멘을 안 받을 수 있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 피부 속에, 내 세포 속에, 내 심령 속에 각인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맨손으로.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듣다 좀 배부른 인간들은 아멘이 안 되겠지만, 나는 지금 천박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난 이 말씀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그들이 양육받으려고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으로 깨어나면 얼마든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려고 든다. 맛을 보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죠. 평신도 깨워야 합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주눅든 청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의 삶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변변치 않은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누군가가 끊임없이 일깨워주면 그들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좋은 예수의 일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생명걸 비전을 손에 딱 쥐어주고 불을 노래를 입에 다 담아주면 특별히 청년들은 생명다에 달려갑니다. 기꺼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훈련으로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변화되었을 때 마지막 청사진을 딱 보여주면 가슴이 뛰어요. 야, 지금 너 세상적인 이력으로 너 자신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학점도 떨어져도 지방대학 나왔어도 남들은 뭐라고 해도 처세술 이상의 처세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줄 때 이걸 받아들여.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골리앗이 떴을 때 이스라엘 상대의 굉장한 장군들과 방백들과 대시들이 모두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 보고 계시죠? 심지어 그 위에 있던 사울 왕도 신앙의 열정을 다하려고 해서 골리앗의 출현과 함께 사기저하가 됐습니다. 골리앗 3m 알통 충만한 장수 하나가 등장하자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군사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 전체가 벌벌 떨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극심했던지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군대요, 우리는 무리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모두가 머릿속에 1대1의 관계로 답이 골리앗과 나, 골리앗과 종현이, 골리앗과 찬식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골리앗을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내 옆에 동지, 내 옆에 형제 자매,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나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니까 내가 어떤 지금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형들 도시락 챙겨주라고 소풍 참았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보이는데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이거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물었던 거예요. 아저씨, 군인 아저씨 왜 저렇게 가만히 두고 계세요? 또 배도 들고 와가지고 도시락 막 돌리면서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아니 저 짐승 같은 저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욕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아저씨들 이따라 이렇게 따라 아저씨 안 나가요? 안 나간대. 아저씨 안 나가요? 내가 나갈게. 그런 말에 번쩍 들려가지고 사울왕 앞에 잡혀왔죠. 그때 사울왕이 이 기특한 말을 해내는 다윗을 우습게 보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죠?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의 인간적인 이력 한 자락을 쫙 읊어냅니다. 야 다윗아, 너가 지금 뭔가 모르나 본데 이 골리앗은 말이야. 아이고, 또 나 사울왕이 골리앗 어제도 그렇게 프로필 조사했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용사. 그래, 어릴 때부터 싸움꾼이라. 태어나면서 그냥 막 산파 얼굴을 치고 나왔다. 태어나면서 그냥 지가 막 그냥 막 켜줄 자르고 막.
태어났는데 막 배에 막 치스틱 있고 막. 태어날 때부터 벌써 싸움꾼이라. 애들 막 입 뽑고, 코 뚫고 막, 눈 찌르면서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싸움꾼이라. 어릴 때부터 용사라. 누가 그를 감당하겠나? 그러면서 골리앗의 프로필을 막 역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떠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이게 하느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리더가 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패배하는 이유, 우리가 안 되는 이유, 그런 핑계들을, 그런 변명들을 내려놓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딱 반박을 하죠? 아주 단순한 자기의 이력을 말합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변호하면서 골리앗의 화려한 세상적인 이력을 말해주니까 다윗이 직접 뭐라고 자기를 변호합니까? 나는 아버지 집의 양치기인데요. 저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명을 받아서 양을 지킬 때 동네 사자 곰이 와서 물어가면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쭉 때려가지고 쥐을 쭉 뽑아가지고 입에 있는 양들을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자와 곰 앞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난 곰이 이겼고 사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력을 말할 때, 그래서 우리를 짓누를 때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이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던 영적 이력들을 말하면서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은즉 저 할례 없는 골리앗을 내가 못 잡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운 존재로 봤지만 기껏 다윗은 사자, 곰, 그리고 세 번째 짐승으로 골리앗을 평가했습니다. 그건 짐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스파링 상대를 누구랑 떴습니까? 다윗의 스파링 상대가 누구였어요? 정글의 왕 사자, 또 곰, 이런 것들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스파링을 다윗이 스파링을 늘 곰하고 사자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세속화가 교회를 물들이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을 물들여가는 것이 이게 영적인 원리가 맞아요. 우리 영적인 이력으로 세상적인 이력을 무력화시켜야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이력,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말빨, 모두가 그런 것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그것을 뭔가 거머쥐지 못한, 더 화려한 이력을 갖지 못한, 뭔가 경쟁에서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것들도 가치 없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돈이 안 돼요. 성령 체험했던 것 때문에 뭘 취업합니까? 방금 받았던 흔적 때문에 그런 증거로 인해서 뭐 취업이 열립니까? 세상은 하나도 눈 깜짝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뿐인데 오늘 이 주일날 은혜 받은 것은 나 하나밖에 없죠.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내일 우리가 월요일을 맞닥뜨릴 때 월요일 그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가난하고 뭔가 없고 비어있고 결핍이 있고 그대로입니다. 보통의 그 자리는. 그리고 이 주일을 넘어서면서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 받은 나 사람만 변한 채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무모해 보이는 마치 세상 속의 점과 같은 나의 작은 변화가 이 세상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잠든 평신도,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 평신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그 평신도, 이 젊은 기독 청년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하는 일이고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낙수물의 원리를 아시죠? 끊임없이 종류 속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물방울이 밑에 있는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전달할 때 바위가 뚫리듯이 우리의 견고한 자아의 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요 했던 것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이거 되는 것이 없네 하면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생을 조금 먼저 산 저의 경험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바뀐다. 세상 사람 다 바뀌어도 우리 가정만큼은 절대로 안 바뀐다.
이렇게 깊은 구덩이 속에 누가 손을 넣겠나? 아무리 복음이 위대해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다음 때부터는 예수 잘 믿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어요. 제가 복음의 능력을 50%밖에 축소하고 있지 않을 때 말이죠. 아버지분들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미 60을 살고 80을 산 어른들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제가? 그러나 복음은 나한테만 한계가 있었지 복음 자체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빗줄을 흘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울렸을 때 분명히 그분들도 저와 똑같이 깨어나면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더 빨리 아세요. 좀 더 빨리 아세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은 코스를 다 밟았죠. 나는 열린 모임만큼은 절대로 안 합니다. 목사님 다 해도. 했어요. 얼뜻깨네. 나가고 분위기 나쁘니까 세례 가야 된다는 거야. 난 세례는 안 가요. 저한테는 대선 얘기하지 마세요. 노래를 보니까 세례에서 발견되었어. 그분이 세례에서 목격되고 출연하고. 나는 뭐 세례를 이렇게 하지 교회는 안 갑니다 하고 그래. 일단 분위기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목격이 된 것입니다. 또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들이 양육하고 그러니까 나 양육을 안 맞는다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을 하고 이게 기본이니까 한다 내가. 뭐 제자 볼 때야 그런 게 아니라 학교 다 졸업했고 난 안 간다. 그런데 졸업대 안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열린 모임을 내가 열지를 못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노?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열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도 풍부고 울고 있고 자기가 지난 복음에도 영혼들이 반응한다면서 간절하고 울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세리드가 돼 있더란 말이야. 우리 교회 세리드 반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못해 안 해. 뭘 못해 안 해요. 주님은 다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평신도가 병신도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와 교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도전하지 않은 것이 죄고 그들을 사명자로 보지 않은 것이 실수입니다. 비록 지금은 별로 그렇게 가치롭지 않아 보이는 비록 우리가 무명의 청년이고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여러분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제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막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열매가 일어나고 사실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이런 여러분 소소한 변화들이 계속 쌓여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소한 것들을 무시하면 큰 열매를 못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복음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을 강타할 때 불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사실은 힘겨움이 있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로서 다른 어떤 그런 열매가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 상당히 마음 고충이 있습니다. 반응이 들을 때 고충이 있죠. 그러나 한결같이 우직하게 그저 그 자리에 나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죠. 물론 꾸준히 함께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분 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알게 되는 단 한 사람이 나오면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죠. 제가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가 사명을 나가고 나왔더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렇게 100여 명, 아이들까지 한 150여 명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일단 150이에요. 일단 1000명. 그 한 사람 나오면 돼요. 그러나 이와 하는 우리 어떤 지금 길에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사실 제가 만나왔던 많은 불신자와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실족했던 청년들 중에는 비전과 사명을 알려줬을 때 눈물로 뜨겁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때로는 다른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서 강사로 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해도 제가 사실 여러분 좀 고집스럽게 수련회 강사로 갈 때 설교를 안 했어요. 일부러. 설교는 늘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청년들은 내가 오늘 뭐 평생 한번 보겠나? 언제도 보겠노? 그러니까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보통 강의를 했어요.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사명에 대해서.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공동체 안에 제가 딱 말씀을 전하면서 딱 볼 때 모두가 뭐 아멘의 사건 뭐 왔다 갔다 하서 뭐 정은 청소를 켜지만 거의 한 3명 못 넘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하고 눈에 이미 눈물이 보여있는 아이들 한 3명입니다. 이번에 외곽교회 갔을 때 청년들 복음을 다 전해볼 때 2명 정도 딱 반응하는 겁니다. 자매 2명. 그 2명이 반응하면 된 겁니다. 뭐 어때요? 여러 가지 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대화를 청하고 얘기하죠. 커피 마시면서. 그러나 언제나 저한테 들었던 얘기는 비전과 사명이었어요. 뭐 이성교제 문제로 와도 비전과 사명. 독일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와도 비전과 사명. 언제나 비전과 사명. 왜 그런 지잣대기 없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죠? 트러블이 생기죠? 예수 믿는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겁니다. 뛰어다니는 말의 엉덩이에 벌레가 못 앉는 거예요. 말이 뛰지 않고 자꾸 여물만 먹고 있으니까 엉덩이에 모기가 물고 이 돌이 자꾸 굴러가다가 딱 멈춰 있으니까 문제가 뛰어서 이끼가 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열정으로 타오르고 뭔가를 향해서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오늘 파울의 고백처럼 뒤에 한 일, 즉 이제까지 한 일은 돌아보지 않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앞에 있는 부심의 산을 향하여 편대를 향해서 뛰어간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번째 컨퍼런스도 참석합니다. 내일 5번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안다면 네 그래요. 액면가 가민형 다 알죠. 뭐 외울 정도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신이 보낸 사람 영화를 벌써 지금 3번 받고 오늘 4번째 볼 계획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지겨운 적이 없습니다. 그걸 왜 그런 자세로 말씀을 하고 훈련을 대하고 어떤 메시지를 대할지 모르겠어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다가 1분짜리 작은 하나의 교훈만 얻어도 여러분 영화보다 무슨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 얻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뭔가 우리가 일확천금을 구하고 뭔가 한탕주의를 하지 말고 이 소소한 것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것처럼 인생을 말이죠. 뭔가 폼 잡고 뭔가 막 춤을 추듯이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는 그런 소유주의를 버리고 내 삶을 그냥 잔잔히 얘기하듯이 노래하듯이 그런 가운데 신앙으로 승부를 하고 훈련받은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삶으로 살아내면 그게 주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렇게 복음과 비전을 전하면서 눈을 뜨면 방황하던 친구들이 막 열정을 가져가지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 그러나 내가 아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자신의 공동체에 돌아갈지라도 그 불이 계속해서 붙을 수 없는 까닭은 양육을 하는 분위기나 그 공동체 안에 훈련을 시키는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깃발 흔드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교회를 개척해도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의 어떤 그런 감동들을 제가 받았던 거예요. 야,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으려 하는구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뭔가 불타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불 지필 수 있는데 불 붙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야, 개척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공동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소위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마음속에 배경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었죠? 우리가 공간이 없었죠? 아무도 뭐가 제가 사안이 같이 오진 것이 없었지만 이 한 가지를 제가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이거 개척해도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윗이 아굴란굴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이 가장 찌질한 시절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어가지고 압살롬에게 유리당하고 그래서 버림받은 토끼를 몸이 되어서 아굴란굴에 거기에 갇혀있을 때 다윗이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원통한 자, 상처 입은 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 다윗에게.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스템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 한 사람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에게 가면 저 사람을 믿도록 세우면 내가 저를 따라가면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따라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덮어놓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실망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 셀리더, 무엇보다 목회자가 먼저 의식 개혁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척 하다가도 뼈있는 말 한마디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려라 디모데야. 또 시작! 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미 된 디모데가 입에 참 담기 없는 말이지만 오늘 바울의 이 입장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뭔가 사역이 안 돼요. 바울에게 받은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교훈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만으로 안 돼요. 성령만으로 안 돼요. 뭔가 영적인 파워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병 이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좀 쉽게 목회할 수 없을까? 나만 이렇게 별나게 목회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지하생활 별나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유혹 받지 않으세요? 꼭 뭔가 교회에 훈련받고 양육받고 뭐 숙제하고 막 복제하고 꼭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찾아왔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복잡하게 말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가르침, 세속적인 교훈이에요. YMCA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가르침, 교훈, 강연. 세상 사람들이 제법 모여있는 군중집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따위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쳐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을 교회가 들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다 보면 사역자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 가르침이나 세상 교훈이나 시답잖은 유머나 늘어놓으려고 그런 어떤 요구들이 생긴단 말이죠. 거기에다 대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 말꾼이 되지 마라. 너 강단꾼이 되지 마라. 영혼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다. 절박한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다. 디모데야. 그 일이 덤비더라도 내가 네게 쥐어준 이 생명의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라. 스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의 복음을 내는 그런 입장에 세금을 해서는 안 돼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키는 영성입니다. 안 되면 급식을 해서라도 우리 세계 하나님의 인정한 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왜 오지 않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고 연구하고 목을 쳐야 합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갔던 것이 뭐 때문입니까?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부족한 제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이제는 내가 셀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리더십이 되었으니까 부족함을 기도하면서 채워가야죠. 주고장창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부족하다는 말은 한두 번 하면 돼요.
세네 번 계속해서 부족한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새신자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입니다. 생명체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런 마음에 은근한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다 밀어내라.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라. 성격주의가 아니라. 오늘 사대교회를 들으셨죠?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셨죠? 교회 사이즈가 그 모양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헌금이 그밖에 안 되냐? 비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런 것으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죽은 신앙 얘기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쇼하지 말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가 쇼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기뻐하는 예배도 있어요. 어떤 예배? 죽은 예배. 그 마귀가 받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 외에 해라. 뭘 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목회자 자신 너의 마음 자체를 너의 영성 자체를 연단한 일에 열심을 내라. 바보라 디모데야, 너 영성이 부족하구나. 부족한 영성을 기도로 채워야지. 부족한 영성을 프로그램으로 채우려 하구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금으로 네 입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문제인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오늘 디모데 사역 연장석의 문제는 말 안 듣는 성도가 아니라 원래 성도들은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디모데 사역자 자신이 복음의 확신이 없고 사역자 자신이 비전과 사명에 뭔가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늘어놓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런 바와 같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 같은 목회자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너와 내가 우리 같은 목회자는 바로 이러한 일에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이 좋다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당 당하고, 한 소리씩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자기가 자신의 영적 권위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을 쳐서 그런 부족함들을 채워내야 돼요. 한두 번은 부족합니다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채워내서, 야,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셀리더는 세론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불신자들한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역자의 정신이거든요. 또 두 번째, 어디에 수고하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13절 말씀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해라. 이것이 너의 손에 꽉 잡힌 멋진 도구가 되게 만들어라. 불신자를 보면 능수능란하게 때와 어떤 그런 환경에 맞는 말씀을 바로 딱 내놓을 수 있도록 말씀에 아주 월등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섬기는 사람들 이상 일독, 성경, 기독 도전하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 안 된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벌써 교회 성경을 한 2독을 하셨더라고요. 신앙 3독을 하시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지. 사역자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자기 분야에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전문 분야가 말씀이잖아요. 모르는 거나 그런데 사탄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보세요. 말씀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말씀을 알아요. 나 사실 싫으면 마귀는 떠나갈지 마귀가 떠나가면서 말합니다. 이 말씀 해버리는 거 어렵더라고요.
우리 옆에 훅 끼는 것처럼.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 번째 14절 말씀, 네 속에 시작.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는 소명입니다. 안수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걸 네가 확신해라. 야 디모데야, 너 하나님이 세운 거야. 아멘입니까? 비록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묻고 하나님이 안수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정체성이잖아요. 세상 아르바이트도 여러분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뭐 사역이 잘하려고 하는 거 하다가 때려치고 말 아프고 내 힘들다고 내 컨디션이 어렵다고 놓고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스개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단체의 어떤 그런 이 모이는 규합하는 어떤 힘이 제일 약해요. 응징력이 제일 약해. 여차하는 발배니까. 그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변화받았다는 얘기를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다 아시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실제로 사역은 사람들 앞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숙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가장 냉정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아내의 평가는 남편이 하고 남편의 평가는 아내가 하죠. 자식이 부모의 평가를 냉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식구한테 변화받았다 하는 인정받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천하의 기업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되지 뭐. 내가 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나? 그거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그거 구참 변명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마지막 말씀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이 신앙의 어떤 그런 이 액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다섯 번째 1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따라합시다. 계속하라. 다시 한 번 더 가르침을 계속하라.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르쳐야 합니까? 지킬 때까지.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는 내가 변화받고 배운 바들을 삶으로 지킬 때까지 배워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변화받아서 삶으로 가르친 것을 드러낼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 사실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변질되고 변화무쌍한 내 마음을 잡아주는 이런 영적인 환경이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붙잡아서 넘어서세요. 청출을 하세요. 오늘 바울이 정말 의심하지 않을 만큼 든든한 디모데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